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역사, 또 한 가정의 역사, 또 온 민족의 역사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한 개인의 역사도, 한 가정도, 한 민족도, 또 온 인류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여러분 잘 아는 그동안 야곱도 묵상하였지만 우리가 요셉이란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였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힘든 시절도 있었고, 또 힘든 시절 속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아주 서럽게 감옥에 내려가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그는 형들에게 은 20냥값에 팔리는 순간에도, 그는 애굽의 춘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늘 그에게 붙는 수식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무고히 억울하게 열심히 춘위대장 집에서 헌신하였지만 무고히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자신이 처했던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이란 사람이 끌려 들어왔을 때에도 그의 안색을 보면서 꿈 해몽을 도와주며,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요셉은 다른 사람의 만남까지 결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었음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느 장소에 있든, 자신이 누구를 만나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든, 그 모든 만남과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요셉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테나처럼 주시하며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한 가지의 비전, 꿈이 있었죠. 어릴 때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형들의 볕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었음을, 그 꿈 이루어지리라, 그 꿈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누구를 만나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그 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믿음 속에 시퍼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어느 환경에도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자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 하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 또한 어디에 있든,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그는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린 말씀처럼 요셉에게 주어지는 수식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는 수식어였죠. 우리 교회 설립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최상훈 목사님이
부흥의 말씀 중에 그 말씀처럼 계속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을 때 여러분이 먼저 끝났다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목사님의 부흥회 때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전 새겨졌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린 보게 돼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아마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침표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절망 중에 억울하게 무고히 감옥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극금 이루어지리라. 내 마음에 주신 빚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쉼표인데 하나님이 잠깐 나를 위해 쉬는 기간인데 끝난 줄 알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낭망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 보디발을 만나든 또 보디발 아내를 만나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든 그는 하나님 앞에 올고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또한 하나님 앞에 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 왕궁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쳐가는 만남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우연이 아님을 요셉은 알고 보았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러한 관점이 돼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바라본다면 결코 절망과 낭망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무고히 어떤 핍박과 오해를 받아도 그는 올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우리 보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삶도 역시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화창한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보게 되지요. 자, 요셉의 신앙관, 이 신앙관이 한마디로 한 구절로 표현했던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45장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형님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형님들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보살피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고백은요, 이곳에 온 것은 보디발 때문도 아니고 또한 보디발 아내 때문도 아니고 형님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걸음걸음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조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소,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장소와 직장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보내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참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모의고사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기에 걱정 없이 기도하면서 그곳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지만 막상 마지막 수능 학력고사 때 성적을 낳아보니 그 학교에 전혀 턱없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했고 충분히 모의고사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마지막 그 시험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 나왔을 때 절망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서 본인이 원했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한 단계 아래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그 계기가 자신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아마 다른 대학 갔다면 자신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 학교에서 옥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주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보았기에 오늘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였음에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 장례를 마치고, 자, 우리 15절 오늘 본문 말씀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라고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분명 조금 전 보았던 45장 17년 전에 처음으로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요셉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형들은 이렇게 의심한 거였죠.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총리의 막강한 신분으로 자기를 은 20냥에 팔았던 자신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야곱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그동안 곁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 요셉이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이 죄값을 보복하지 않고 있는 거야. 문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아버지는 장례가 마쳤기 때문에 이 형들이 모여서 지금 숨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저 요셉이,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분명히 해야 할 거야. 해야 할 거야. 염려하고 있을 때 이들이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아버님께서 하지도 않는 유언을
요셉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한 거짓 유언을 하였을 때 요셉이 펑펑 웁니다. 엉엉 울음을 터뜨림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장래도 마음이 아픈데 형들은 지금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 모습에 먼저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아버지의 임종에 마음이 아픈데 형들은 자신들 걱정을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나는 형들에게 관점에 볼 때 동생이 아니구나. 그동안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도 수년 동안 떨어져 있어 17년간 형들을 반갑게 섬겼는데 지금도 형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맞이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의 요셉은 아마 너무나 가슴 아파 울었을 겁니다. 자신은 성심을 다해 형들을 이미 용서한 지 오래고 형들을 잘 섬겼건만 형들은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함을 봅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18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자, 그 형들이 또 요셉을 믿지 못하고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종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20절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이미 용서했음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주님께 벌받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께 보복받지 않을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실 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방된 죄에 대해서 우린 계속 죄책감으로 마음껏 주님 섬기지 못하는, 주님을 마음껏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장하리라,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에 미국 선교사님이 어느 우리나라 할머님이 보찜을 지고 서 있는데 선교사님이 할머님 타시라고 모시고 가는 도중에 백밀러를 보았더니 할머님이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셔서.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기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참 외로웠어요. 어쩌면 주님도 참 외로운 그 길을 걸으셨죠. 이 땅 계셨을 때 아무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 형들이 함께 있지 않고 애굽에서도 너무나 외로웠고 감옥에서도 외로웠고 총리 때도 아마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고 형들이 와도 요셉은 이렇게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외로움 느낀 적은 없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고 들리는 말은 오해고 비난이고 그런 적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외로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셉은 향년 110세 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칩니다. 요셉은 이제 저 천국에서 이 땅엔 외롭게, 마지막까지 형들은 자기를 믿지 않았지만, 걸어왔지만 저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마치 스데반을 기다린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두 팔 벌린 예수님 품 안에서 그는 많은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도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릴 겁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기다리는 주님 바라보며 기쁘게 우리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3절 고백합시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셔.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한 번 더 3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를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길 주 예수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를 때까지 내가 쉼표 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할렐루야.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진짜 알고 sos.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생각하리.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예수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3절 고백하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리. 자기 지시로.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